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뒤 자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또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를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하고 선교적 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숨기는 일로 우리를 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주의 인재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영혼을 부여하며 그리고 하나님 제자 삼는 건강하고 성교적 교회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그리고 인재를 그리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일터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조영경 집사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윤세인 어린이 건강을 속히 휴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문혜정 집사님 아버님, 문하영님 간 조직 검사를 오늘 받는데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분이 이 일로 그분의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들의 남은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경 집사 하나님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태어날 아이로 인하여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인이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도 없이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어려운 시기 어려울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하영님 하나님 간 조직 검사를 오늘 받는데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의 영혼을 그 심령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의 구령과 하나님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과 남은 인생 속에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가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부모님들 영혼마다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만나 남은 인생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산제이 꼬마로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계속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지난주에 화상을 입은 우리 잔따 사모와 그리고 큰딸 그레이스와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은 아들 요한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핍박받는 인도교회 사역자들의 보호와 선교사들의 비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IBS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어지고 또 학장님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 주중에 있을 모든 목회자들 선교 세미나를 위해 오고 가는 모든 가정의 안전과 보호와 강사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나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밀들이 더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제이 구마로 전도사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계속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화상을 입은 우리 잔타 사모와 그리고 그레이스와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은 요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흉터가 아이들에게 남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정말 주님의 부들하심의 은혜 앞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인도 현지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도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비자와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IBS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그 신학교에서 잘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학장님의 비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하나님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중에 있을 선교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드려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가정의 안전과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얀마의 내전,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자들,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함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내전과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마다 주여 강당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과 하나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주의 나라로 주의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아픔들을 품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님 그리고 평화의 주님 샬롬의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한 분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주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 삶의 교제 위에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타 중 여행 중 또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 어린이날 행사로 오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예배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5월 22일 그 다음 주에 침례식을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역자나 또 목자들에게 꼭 신청해 주십시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 의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은 다 침례를 아직 세례나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주에 꼭 목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교회는 침례를 몇 살 이상 받는다 이런 어떤 기준 조건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면 누구나 침례식에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중으로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살 이상 되신, 한국 나이로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줘 보십시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30살 이상 되신 분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카네이션과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또 카드와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예, 받으신 분들은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서 계세요. 예, 우리 주일학교 나눠드리십시오. 낚고 있어. 오, 땡큐. 저에게 준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줬다는 건가? 근데 주기는 우리 하열이가 줬는데 이름은 민서가 썼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신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건 감사함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재동 집사님 2달 동안 인도에 출장 중인데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안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평천 열린교회 집사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인도에 출장하는 동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앞에 제가 또 나눠야 될 광고 있나요? 네, 잠깐. 예.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또 감사의 선물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적 부모님이 되시고 또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우리 김기태 목사님, 김원희 사모님, 잠깐. 우리 교회 최고 어른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전병용 장로님, 장국숙 권사님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저희가 꽃을 준비했는데요. 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아줄 거야? 이 시간 제가 축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예, 전혀 몰랐던 갑작스럽게 당혹해하는, 특별히 아이들이 꽃을 들고 오는데 저를 다 비껴가서 제가 아주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첫째 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정서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주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의 아비와 어미로 주신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그분들의 돌보심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왔음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서로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들을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 그분들의 영혼을 주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남은 생의 건강함으로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평생에 쓸 것들을 필요들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한 3개월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일명 산상수훈 또는 산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설교, 산상설교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사실 예수께서 한 번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해 가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고 하는 3가지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을 중점으로 그는 다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부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분의 메시지를 모아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떤 이들은 너무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높은 이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도래할 천국이나 가능한 이상적인 메시지다 라고 어떤 이들은 또한 말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의 내용이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높은 어떤 삶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마디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우리가 5장 전부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자 갈릴리,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또 가르치시기 위해 갈릴리 호수 옆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오늘날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타부가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 보면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완만한 언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면 저 뒤에 교회가 바로 팔복교회입니다. 굉장히 경사진 지역이었고요, 넓고 완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가 갈릴리 호수였기 때문에 호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이 모든 메시지들을 사람들은 더 쉽고 또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앉아있고 특별히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두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시간 때문에 4가지 복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4복을 좀 나누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은 이렇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팔복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과 응답이나 어떤 명령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보거나 의에 줄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약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천국 백성들에게는 복받기 좋은 상태라는 역설적인 지금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 성공, 형통,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복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이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도 그들의 영혼도 굉장히 가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꼭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거의 그렇게 경제적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그 심령의 가난함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강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더 부한 자들보다 더 많이 열려있고 가난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심령도 꼭 가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한 자들도 가난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들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서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 앞에 모여와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과 제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웬일인지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이를 따르며 며칠째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메시지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희망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심령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프면 웁니다. 그럼 엄마들은 재빨리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우유를 타죠. 만일 배고파도 전혀 울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아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기진맥진한 나머지 울 힘조차 없는 아기들, 그런 아기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들은 이 배고파도 울지 못하는 이 아이와 아마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가 누군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태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전 한쪽 구석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더럽고 추한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음을, 용서되어질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고 고백하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복만 보더라도요, 이 물질적인 복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경제적이고 또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많은 경우에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의 단어는 형통이라고 표현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외적으로 우리가 갖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속에,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복이, 그 형통함이 바로 올바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한가요?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 종종 어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동물들이 강가나 아니면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물가에 나오는 거기에 그들의 어떤 갈증을 씻어줄 수 있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이 연약한 동물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어. 저는 사슴이나 이런 연약한 동물들이 거기에 물을 마실 때 그걸 공격해서 보는 그 악어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사슴들은 저 위험한 짓을, 왜 동물들은 저 위험한 짓을 할까? 왜냐하면 그만큼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위협을 감수하면서조차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갈증, 그 갈증 때문에 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갈급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늘 충만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열심인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 또는 불행한 자들 또는 죄에 대한 어떤 슬픔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애통에 대한 기억이 있죠. 우리 과거에 참 많은 눈물과 마음의 깊은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미래에는 꽃길만 걷자. 늘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해도 우리 미래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애통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험을 우리가 듭니까? 왜 건강검진을 늘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애통한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피해보려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애통한 일을 뭔가 좀 줄여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애통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애통의 사건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뉴스를 덮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애통합니까?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쟁의 그 폭탄 속에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을 보면 정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대책 없는 애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정치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조차도 자신들에게 다가올 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애통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술을 찾고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애통은 우리의 현재이고 또 미래이고 우리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모두 피하고 싶어 하는 이 애통을 오늘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이 애통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과 무기력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은 천국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죄성, 그것을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다윗은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거룩한 생활이라고는 자기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앙 성장에 이 느려 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보셨나요? 아이들의 성적 1, 2점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 그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갈등하는 애통함들을 부모로서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애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셨나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약점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애통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그들을 향한 어떤 의미에서 무관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하셨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아픔을 들으면서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가족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실 앞에 무감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와 부조리와 악함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죄, 이 시대의 부패함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의 그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심판 때문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 백성들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주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 사람들은 그 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 5절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여기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상냥함 또는 어떤 성격의 온순함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나 또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그 연약함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로 온유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정복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같은 교회 대학부에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있어 축구 국가대표가 있었어요. 나중에 유공 프로팀에 입단해서 오랫동안 프로 생활을 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아주 유명한 축구 가족입니다. 우리 한국에 누구 그러면 다 아는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축구 가족인데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저희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구 선수는 좀 강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애들이 전부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신앙을 갖는 거를 이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축구 선수로서의 이 남성상을 이 강한 남성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이 아버님은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강한 남자가 멋진 남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억양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남성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순함, 부드러움, 온유함, 이런 거는 여성들이 갖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늘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제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강한 남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난 이후에 제가 초기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게 온유한 성품을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늘 그와 반대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뭐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 연약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제 인생 속에 참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를 마땅히 취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자까지 하는 것이 오늘 세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반대자들과 두려움 없이 맞서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로 감내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일 만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강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죄인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섬겨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온유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온유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기업으로서의 실제적인 땅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일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면, 내 안에 가난한 심령, 그리고 나의 애통한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성품인 온유함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은 이곳에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기업으로, 성도들의 기업으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복,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이 땅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정의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불의에 대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마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인 기근, 그 기근을 목마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고도 인생에 만족함 없이 방황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노력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배고픔, 목마름, 이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갈망을 설명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갈증은요, 한 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그래서 간절히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에 대한, 그분 나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줄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팔복,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는 천국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수련, 우리의 어떤 인격의 도약, 우리의 어떤 성품의 개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어떤 기질의 모습, 이런 것으로 여러분 팔복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냥 죄 안 짓고 이웃과 편안하게 살고 다툼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팔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될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 복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 영적인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이 배고픔, 그것을 해결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애통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외적인 채움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성도들 간의 나눔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때라고, 합당한 환경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애통함은 여전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모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들,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 할 태도라고,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살아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또 마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삶의 도전이며, 그리고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함을 가지고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품인 그 온유함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백성들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찾고 갈구하는 것과는 다른 역설적인 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복과 또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복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면서 정말 행복한 자들이 누군 줄 아니?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누군 줄 아니? 그것을 지금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갖는 그분과의 교제는 어떤가요? 이 시간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 진정한 복, 하나님, 그 복을 내가 찾기를 원하고 그 복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힘들 거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다운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매일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갈구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그 외침과 유혹 앞에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실패한 자처럼 느끼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세상의 그 문화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참다운 인생의 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역설적인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것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순종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성령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약속을 이뤄가시는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삶에 한번 그 도전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오늘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와 주시고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의 만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찬은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한 빵, 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이 의식을 계속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성도들의 그 삶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빵이 포도주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은 빵과 포도주가 올 때 받지 마시고 그냥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를 기념하라. 빵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포도 잔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예, 620장 우리 다 같이 나눠서 2절, 3절 찬양합니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안주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장소인 가정, 직장,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